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집사는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는 영광된 일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는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는 자비 사역을 하는 일꾼이에요. 이 집사님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의 자비를 전달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치고 또 전도회까지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집사의 직무는 무엇인가?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 헌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다른 교단들도 비슷해요. 집사의 직무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재직회의 결의에 따라 행하며 교회에서 책정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네,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고 구제하는 자비사역이 집사의 직무입니다. 먼저 참 기쁜 소식은 이 집사의 섬김, 먼지 속에서 수고하는 이 집사의 이 낮아지는 이 섬김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기쁨 가운데 자발적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해야 되고 행할 수 있어요. 기쁨의 길이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특히 안수 집사님들 더 많이 펼쳐져 있어요. 너무 감사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자비 사역을 행할 때, 실제적으로 행할 때 이 헌법에 규정된 것은 큰 틀이죠. 아주 실제 행함에서는 세미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주 폭넓은 사역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이 필수적일 것이에요.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교회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 누가 자비 사역의 대상인가? 라는 질문의 답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비를 행하고 있죠. 헬라파 과부, 유대계 과부, 성도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 대한 자비 사역을 위해서 집사님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초대교회들의 연보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속한 지교회가 아닌 다른 지교회의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연보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신자 이웃분들에게 자비 사역을 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집사님들의 사역도 이 본문 말씀에서 1차적으로 성도 중에 환난당한 자, 성도 중에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우선시하는 사역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 이웃분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집사의 공적 사역이 교회 안에 가난한 자에게 국한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집사의 공적 사역이 교회 밖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도 해당된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끝에 살펴볼게요. 물론 성도가 개인적으로나 여러 성도가 힘을 자발적으로 합쳐서 교회 밖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돕는 것은 100% 성경적이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집사님들이 교회의 대표로서 헌금을 가지고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 밖의 이웃들을 돕는 것은 또 다른 세밀한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디까지가 가한가, 합한가.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어려운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때에 반드시 적용되는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새기는 것이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의 우선순위는 집사님들의 사역이 교회 밖에도 뻗어가는 것이 합당하다 할지라도 그 우선순위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어려움을 채워주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에요. 우리 이 평안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평안교회 안에 이제 가난한 자, 환난당한 자에 대한 도움이 충분히 주어졌으면 바로 다음 우선순위가 우리 옆에 이웃이 아니라 다른 지교회에 있는 어려운 형제들인 것이죠. 찾아보면 어려운 형제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지난주쯤에 저희 합신 제 동기분들 단체 대화방에 이제 두 분이 우리 동기 한 분 또 다른 분에서 두 분이 함께 이제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 이 중에 한 분이 무슨 공사를 하다가 목사님이 손가락이 절단돼서 그 접합 수술을 받으신다고 기도해달라고 같이 그 요청이 올랐어요. 그런데 어저께 밤에 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손가락 절단이 돼서 입원하셨잖아요. 근데 나머지 목사님이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 두 목사님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동기 중에 다른 한 분이 가서 오늘 예배 드렸겠네요. 네, 했겠어요. 그런 것처럼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또 그 목사님 사모님도 저희 합신 나온 사모님,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 이제 불신자 이웃들이다. 이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어려움을 먼저 살펴야 할 것이야. 동시에 이 말씀을 이어서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까지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이 힘겨운 자들에 대해 도와야 한다. 이것이 성도다. 라는 가르침 계속해서 주어졌어요. 지금 봉독한 것은 신약의 말씀이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만나는 고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아였어요. 그러니까 구약 교회 안에 속한 고아들을 마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자비사역은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행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 말씀과 같은 우리의 신약시대의 고아는 대부분이 교회 밖에 있죠. 어린 고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성인이 아니라. 어린 날에 부모를 다 잃고 혼자 된 아이가 갑자기 혼자 교회 안으로 걸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건 거의 없는 전무한 일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이것이 성도의 경건이다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을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섬겨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성도를 우선으로 섬기지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교회 집사님들이 사역하는 그 대상이 교회 안에 해당되는지 교회 밖에 해당되는지 제가 설교하기 한 5분 10분 전까지 고민했어요. 사모님하고도 상담을 하고 우리 허주영 장로님하고도 상담을 하고 목사님 옆에 계셨으면 당연히 상담했을 거고 일반 성도가 개인이든 합쳐서든 외부 사역을 하는 것은 마땅한데 집사가 교회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외부에 자비 사역을 하는 것이 합합니까? 아닙니까? 합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비 사역을 행하셨으므로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 사역을 행할 은혜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임무예요. 집사님들의 임무예요. 제가 접하는 교회는 99%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이죠. 뭐 아프리카나 이런 교회 소식들도 찾아보긴 해요. 어디에 부흥이 일어났다 막 기쁜 소식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막 신앙의 양태들을 보는 것은 다 한국과 미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집사님들 가운데 이제 창의력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창의력을 발휘해서 다양한 사역을 할 거예요. 뭐 고아 돌보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바로 우리 길 건너편에 고아원이 있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었죠. 바로 횡단보도 하나 딱 건너면 있어요. 좋죠.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게. 그런데 뭐 여러 가지를 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굿윌 스토어 같은, 그러니까 기증받은 물품이나 중고 물품들을 이제 저렴한 가격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업체를 집사님들이 교회 사역으로서 세워서 하시기도 하고, 또 저렴하게 식료품 같은 것을 판매하는, 거의 이윤을 남기지 않고 운영비만 겨우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교회의 공적 사역으로서 행하시기도 하고, 또 부동산을 이렇게 구매해서 이렇게 월세로 사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점점 늘어나죠. 전세가 없어지고. 그래서 뭐 갑자기 직장을 잃어서 월세를 못 낸다든지, 뭐 나무집 많잖아요. 미국은 화재 같은 것이 난다든지 해서 긴급하게 주거가 필요한 분들에게 아주 싼 값으로 임대를 해주는 사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는 교회가 이렇게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봐요. 확신합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지지받지 못해요. 그러나 반대로, 그러면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개인이나 힘을 합쳐서 그런 사업체를, 거룩한 사업체를 많이 만드십시오. 힘내서 만드세요. 저 다은이한테 맨날 창업하라고 그러는데 부모님도 걱정하지 마세요. 뭐 위험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기도하면서 또 장로님과 박지신 사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다면서요. 얼마나 든든해요. 직원이라고 치자면은 뭐 일당 100에 100부장들이 처음부터 생기는 건데, 예, 창업하시고 뭐 재단 만드시고 그런 일들을 하세요. 그런데 교회 이름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하십시오라는 말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꿈을 가지세요. 우리 사업체 하시는 우리 수민이 오늘 또 부하 직원한테 사랑으로 또 연락하기로 했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일자리를 만들고.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지능이, 장애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일반적인 회사에서 업무를 하기 어려운 분들 정말 많죠.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좌나 우 어느 편에서도 이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지 못해요. 완전히 소외된 분들이에요. 어느 정권이 주도권을 잡든 그분들에 대한 복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졌죠.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그 일의 능률이 1시간에 2,000원밖에 안 되는 분한테도 10,000원을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위법 환자로, 불법 환자로 잡혀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고용해서 도울 수 있는 길은 이 교회 성도들이 뭔가 사업체를 운영해서 법을 선한 용도로 합법적으로 어떻게 우회한다고 표현하면 오해하실 분은 없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능률이 안 나오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윤을 남기면서 그에게 품삯을 주면서 뭔가 사업체를 운영해서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 교회가 할 수 있어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한국, 미국에서 그런 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 최저임금을 높이면 높일수록 더 못 얻죠. 그런 일들, 막 꿈을 가지시고 창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이요, 도전하십시오. 아니,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제 은퇴하신 분들, 하실 분들 많으니까 만드시는 것이 성경에 합하다고 확신합니다. 도전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한 부분 한 부분 더 나아가 볼게요. 이렇게 띄엄띄엄이지만 종합적으로 집사 사역에 해당되는. 죄를 짓거나 어떤 테마, 이것도 죄죠. 게으름이나 이런 죄로 말미암아 가난에 처한 분들에게도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막 도박하고 일 안 하고 이렇게 태만하게 굴고 무리해서 무슨 주식 투자하고 이러다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도 우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해야 합니다.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집사에 관한 책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너무 감동했어요. 그 책 뭐 여러분들 보시게 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더 많아지겠지만 전 전적으로 다 동의하진 않아요. 그 책에 내용을. 동의하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 부분에서 정말 이건 성경에 합하다 확신하면서 감동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닥친 우리의 영혼의 상처들 이런 것들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가 서로 도움을 주는데 우리 육신의 이 가난에 대해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닥쳤다고 돕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우리의 영혼의 문제들 거의 다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가난이 죄로 인해서 왔어도 우리는 도와야 마땅합니다. 너무 자유롭죠. 너무 행복하죠. 제한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자비사역을 할 때 우리가 재정이 충분할까요?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난한 형제들을 향한 자비사역은 재정이 충분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충분해요. 가난에는 소위 상대적 가난이 있고 절대적 가난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못 누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하죠. 당연히 있는 것이 합당하죠.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정말 빈곤하다 하는 것들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없고 누군가 생겨도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 자비사역은 항상 예산이 부족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가난한 이들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계속 있는 이유는 이 가난이 어떤 재난이나 무슨 질병 같은 걸로만 말미암은 게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스스로 가난으로 치닫기 때문이죠. 캘리포니아가 한 나라로 치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부유한 나라가 된대요. 그 한 주만이. 근데 캘리포니아의 노숙자들이 미국 전체 노숙자의 49%인가가 캘리포니아에 있대요. 물론 따뜻해서도 있겠지만 거기만 따뜻한 게 아니잖아요. 마약하고 도박하고 일하지 않고 전과자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가운데 영혼이 무너져서 노숙자가 된 사람들이 그 부유한 나라에 그렇게 많은 것이에요. 이런 죄악된 이유로도 스스로 파멸로 가는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밖에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 예산이 부족한 것,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다시 격려가 됩니다. 늘 부족하니까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뭔가 예산에 차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있는 만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는 다 사라질 것이에요. 절대적 빈곤, 이 정도 우리의 환경, 정말 6.25 때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이상 다시 돌아가도 굶어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 시기를 지내온 일제강점기와 6.25를 지내온 우리 박연서 목사님이 단 한 명도 성도 가운데 굶어 죽지 않았다. 그것을 고백해요. 절대 빈곤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예산이 부족한 밖의 사역은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예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자비사역의 힘이에요. 자비사역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랑의 열망이 식어갈 때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키워야 하는데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이 회복이 시작돼요. 정말로 충성되게 이 자비사역을 해왔던 교회사 가운데 성도들의 공통점은 은혜 구원 교리를 믿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 때 그 은혜가 기뻐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기쁨 가운데 자비사역이 충만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 자비사역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기를 바라잖아요. 그 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실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에요.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한없는 십자가 사랑 제가 절감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드리고 묵상할 때에 이 스데반과 같은 이 일곱 집사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또 사실은 우리 모두죠. 사랑의 열심으로 민첩하게 자비사역을 할 때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배우 장혁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죠? 장혁 배우가 어느 프로그램에서 전참시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친구를 만나는 장면이 나왔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부산인가 거기 출신인가 봐요. 장혁 씨가. 근데 거기에서 이제 친구가 고깃집을 오픈했더라고요. 근데 원래 식당을 하던 친구래요. 근데 이제 장혁 씨 친구가 장혁 씨와 그 동료들이 막 부산에서 회식하는 것도 예약을 다 받고 이제 가게를 막 꾸려가던 차에 그 회식이 있기 전날에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게가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장혁 씨가 전화하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바로 달려왔대요. 그래서 그 친구 위로의 술을 성경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위로의 술잔을 나누고 그 카드기로 가서 친구 몰래 거액을 계산을 누르고 그냥 카드를 긁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무너질 수 있었는데 정말로 그때 나라는 사람이 그러다 노숙자 되는 거거든요. 진짜 사람이 탁 꺾이는 거죠. 그때 자살하는 것이고 무너질 수 있었는데 혁이가 그때 달려와 주고 그 계산을 거액을 돈을 주고 함으로써 내가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식당을 개업해서 거기에 축하하러 장혁 씨가 간 거예요. 민첩하게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가 사역을 하면 그런 도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제2제3의 장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귀하죠. 예수님의 몸으로서 장혁 씨 같은 일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집사 사역은 은사와도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서로 돕는 은사. 그리고 로마서 12장 6절로부터 8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위로하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이런 것들을 더 잘해낼 수 있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더 잘해낼 수 있는 어떤 은사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상이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의탁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면 이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혹은 여러 여자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까지 다 합쳐서 뭔가 사역을 할 때 이 각 상황에 따라 돕는 은사, 위로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는 분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그 상황에서 섬김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일어나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 막 섬기는 은사, 우리 교회에서 진선미 이사님 같은 분 생각나지 않나요? 진선미 이사님이 없으면 우리 교회 온도 한 2도 좀 떨어져요. 그 밝음과 막 연골처럼 윤활처럼 폼니바퀴처럼 곳곳에서 돌아다니시면서 하는 것들, 그런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유기적으로 막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장로니까 목사니까 안수 집사 중에 나이가 많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우리가 누립시다. 집사 사역은 복음이 전파되어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교회 외부의 자비 사역이 이루어질 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학교를 세우고 이럴 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곤경을 도우는 일이 일어날 때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도움받은 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심지어 그 예수님을 반대하던 제사장의 무리 가운데서도 허다한 사람이 이 도에 복종하는 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복음에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 복음 전도의 활력이 불어넣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자비사역을 심지어 교회 안에서만 일단 충성할 때도.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미림 자매님, 소율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이름이 뭐죠? 귀요미? 몰라요. 이제 두 아이 어머니죠. 그분이 수원에서, 그죠? 남편분은 아직 신앙이 없으시고 수원에서 오시는데 자가용을 못 몰고 오시더라고요. 어떤 사정이 그런지. 그래서 버스를 타고 아기띠를 하고 그 소율이를 안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허리, 목 다 아프고 긴장되고 지치죠. 그런데 감사했던 것이 서균영 지사님 집이 바로 옆이래요. 근데 서균영 지사님이 뭐 잘해주셨죠, 지금까지? 집사님들 차로 이동하는 거, 그 섬기는 거 잘해주신 분이잖아요. 야, 그러면 일단 목사에게 주어진 은혜를 살펴볼게요. 그럼 저는 미린 자매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교회에 오나, 이 우리의 자매가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어떡하나, 뭐 멀리서 누가 데리러 가야 되는 것인가. 근데 저는 그곳에서 자유롭게 되고 말씀만 많이 먹도록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말씀만 준비하면 된다가 아니라 기쁜 거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넘쳐 흐를 때 성도들이 다 새 생명을 따라서 만족합니다. 우리의 새 생명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어려운 형제들에게 쏟아질 때 다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미림 자매님이 서균영 집사님이 차를 타고 오고, 우리의 노인된 분들의 집에 가서 집사님들이 뭔가 도저히 노인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막 고칠 수 없는 거 고치고 닦고, 어려운 분이 계시면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그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뭐 예전에 우리 집사님 때 그 장식, 그 찬장이 다 무너져서 그릇 다 깨졌을 때 가서, 그쵸? 집사님들, 사모님, 목사님 다시 정비하고 그릇 사다가 채워주고 막 이런 것도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 우리가 기쁘게 되고, 기쁘게 된 사람은 전도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이 사랑으로 환자를 병문안하고 노인분들을 돌보고 차로 이동해 주시고 어린아이들 돌보고, 교회 안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영혼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 지원금이나 지원품을 우리가 전달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한 5분만 더 하나님의 말씀 살펴볼게요. 우편이나 계좌로 보내서는 안 되고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하고 관계가 된 건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합신에서 다양한 장학금이 있어요. 어느 교회, 어느 뭐 장로님, 어느 사업하시는 집사님.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공부 잘하는 분,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뭐 여러 우선순위를 정해서 장학금을 주세요 하고 하면 전달이 되죠. 근데 전달받은 전도사님들 중에 단 한 명도 감사의 연락을 드린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이건 안 되지 않느냐, 감사의 편지라도 우리가 보내자,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셨죠. 우리는 그냥 계좌로 꽂히는 도움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누가 거기에 헌신적인 사랑을 했는지 잊어버리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치열하게 연단받는 개혁주의 목회자 후보생들조차도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세금으로 지원받는 그 가난한 이웃분들이 납세 많이 하는 부자분들한테 감사하던가요? 안 해요.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전혀 감사를 몰라요. 오히려 부자들을 욕하지, 의료보험 안 내는 분들이 의료보험 안 낼 수 있게 해주는 부자분들 결코 그 진땀 흘리는 것에 존경을 표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역사상 어떤 사람도 그냥 꽂히는 돈에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배달되는 물건을 감사하면서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전달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그것이 근거가 있는데 오늘 길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직접 돈을 들고 물건을 들고 쌀을 들고 우유를 들고, 우유 같은 거는 진짜 자주 가야 되겠네요. 애기 있으면 자주 공급하시고 만나서 격려도 하고, 그쵸? 얼굴도 보고 친구가 우정을 쌓고 이런 것들까지 더해져서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기계적인 집사사역보다 탁월한 유기적인 섬김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무슨 서류를 정해서 무슨 신청서가 있어서 여기에 무슨 도움 주세요 하면 그 도움을 누가 가서 그냥 띡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들, 특히 안수 집사님들 막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가 뭐가 필요한가 기민하게 보고 삭삭삭삭 가서 막 얘기하고 알아보고 살펴보고 있게 막 신중하게,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몸, 그 영광된 생명체답게, 그 유기체답게 그렇게 우리가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연하게 일정 수준의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어느 정도는 드리겠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가 생각이 없나 보다 하시지 마시고, 이 목사가 체계적이지 않구나, ENFP답구나 이러지 마시고 저는 그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는 전혀 즉흥적이거나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감성적이면서도 항상 성경에 서고자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유기적인 것이 더 복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이에요. 주일에 차량 이동, 긴급한 차량 이동 이런 거 하실 수 있고, 숙소 제공도 할 수 있죠. 제가 예전에 그거 할 기회를 얻었어요. 저희 동기 전도사님 가운데 딸이 심장수술을 받아서 지방에 사는데 아산병원에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들려서 곁에 가서 말을 건넸죠. 숙소는 어떻게, 그 호텔비 이런 거 괜찮아? 그랬더니 어렵지만 뭐 멀리서 다니든가 어떻게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지내자. 그래서 그 어머니 또 할머니 다 저희 집에서 며칠 묵으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 긴급수술,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부동산을 써서 임대를 하진 않지만 우리 집을 제공하는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사역, 이것만큼 고민할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뭐 일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일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도움을 주다가도 끊어야 되거든요. 갱생의 의지가 없으면 계속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귀한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해내려는 사람들에게 줘야죠. 근데 어린아이에게는 예외가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나 어떤 지역에 큰 재난이 닥쳤을 때 구호 사역을 긴급하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분들, 저도 갔었는데 우리 신안이 아니죠. 어디죠? 태안 기름 유출 때 가셨었죠. 많이. 거기서 우리 교회 분들 진짜 많았어요. 온갖 교회에서 청년들, 집사님들 다 와서 허리 굽히고 그 기름 걷어냈었는데 그 참 행복한 순간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좀 귀찮았는데 제가 사실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긴급 재난의 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회에 맡기세요. 9.11 테러가 났을 때 아마 성함이 카터 콜론일 거예요. 그 목사님의 교회에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셔서 어떤 그 재난이 닥칠 것이니 너희가 섬기라, 이 메시지를 주셔서 미리 그 소방관들과 이런 분들, 밤새서 그 구조활동하는 분들 먹일 것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자비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자비와 사랑을 쏟아주시는 통로 저희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평안교회 안수 집사님들 말할 수 없는 은혜, 성령님의 충만하심 주시사 이 영광된 직분에 충성하여 아름다운 지혜와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해주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는 데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